사랑하는 초업제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10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켜주셨다가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오늘도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찬송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로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를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크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니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가사처럼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꼭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하
오늘 2장 1절부터 11절 3장이죠. 3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스 아들 여호람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3장 열왕기하 3장부터 말씀 볼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18째 해에 나오죠. 항상 북쪽 이야기 다룰 때 남쪽의 왕 몇 년도에 일어났다.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의 기술 방법이죠. 여호사밧이 25년을 다스렸는데 그 25년 중에 18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 왕이 누가 됐느냐? 바로 아합의 또 아들이죠.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를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원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하시아죠. 근데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왕위 자리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죽음으로 죽었고 그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직계 형제가 되는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아합의 아들. 처음에 헷갈리셨죠. 왜 아들일까? 또 다른 아들이죠. 아하시아도 아들이고 여호람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왕을 이어받은 거예요. 자식이 아니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 사마리아 수도죠. 여기에서 왕이 돼가지고 몇 년? 12년 동안. 비교적 길죠. 조금은. 아하시아보다는 그래도 10년 더 왕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여호람 왕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뭐냐?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역시 이 여호람 왕도 하나님 볼 때 악한 왕은 왕이었다는 거죠.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합과 바로 이세벨이죠. 그 부모만큼은 심한 왕은 아니다. 좀 더 나은 왕이 이 아들 여호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하였으나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아합이 만들어 놓은 바알의 주상, 그 신상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잘했기 때문에 또 왕의 자리에 좀 더 오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쁜 짓 한 가지를 한 거죠. 그러나 3절 그가 초대왕이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대표이 뭡니까? 그 죄가 우상숭배의 죄죠. 그걸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역시 크게 보자면 이 여호람 왕도 우상숭배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보다는 조금은 나은 왕이 바로 이 여호람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랬는데 이제 4절부터 보면 이제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이라는 나라 아시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이 모압 왕 메사, 왕 이름이 메사라는 거예요. 뜻이 뭐냐? 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 자체가 아주 부정적이죠. 큰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메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사 왕인데 이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양치기였다는 거죠. 왕이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어떻게 했냐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그 다음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이 조공물이 이러는 거였다는 거요. 난 당신의 나라를 내 상국으로 모시겠습니다. 표시로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해마다 10만 마리의 털, 또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 때까지 그랬는데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더 이상 조공도 안 바치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공물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때 이렇게 이제 조공도 끊기고 배반했을 때 6절 이 북이스라엘 왕이 바뀐 거죠. 여호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시찰을 한 거예요. 수도인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자기 땅을 쫙 시찰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봤는데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모압을 쳐야겠다, 공격하겠다 마음먹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사실을 보내서 도와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똑같죠, 앞때랑. 그래서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실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그러니까 저 모압 왕이 나를 배신해서 공격을 좀 해야겠는데 이래 말하는 거죠.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한마디 연합군을 형성하자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인 아합도 공격하려고 그때 베나다하고 싸울 때 아람과 전쟁에서 연합군 이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연합군을 또 형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신기한 거는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전에 아합에게도 뭐 했어요? 배신당해봤잖아요. 대신 죽을 뻔도 했었고. 그런데 참 그 성정이 어진 사람이고 남 도와주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때 거절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뭐라고 한 거죠.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 왕에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 말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아람과 전쟁에서 도와줄 때 멘트 똑같아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뭐랍니까?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한 동족 안에 도와줄게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역시 요청을 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겸손하죠. 그래도 여호람 왕이 어느 길로 그러면 저 모압을 치러 올라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 에돔 광야길로 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있는 그 광야길로 올라가자고 이제 작전 어떤 걸 한 거죠. 여러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에돔의 길로 올라갑시다 라고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람이죠.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은 이름이 안 나오지만 에돔에 있는 왕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뭉쳐서 올라가는데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7일 동안 그 에돔 광야길로 아까 둘러가는 길인가 봐요. 그래서 둘러갔는데 7일 동안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카필은 정했던 그 길이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다 보니까 점점 물 마시게 할 대군을 데리고 왔는데 맛이 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식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한탄하는 거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요람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졌다는 거예요. 우리들 세 나라를 모아가지고 저 모압 왕 메사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 왕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사밧 왕이죠. 여호사밧은 뭐라고 반응하느냐?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거죠. 뜻을 물어볼 만한 여호와께서 세운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여호람을 섬기는 그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전에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목사님. 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 종이었다는 거예요. 제자였다는. 손에 물을 붓던 제자가 스승에게 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었지만 그에게 제자격이었던 그 엘리사가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라고 선지자 한 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엘리사가 엘리야나 엘리사는 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죠. 엘리사가 있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 뜻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간다. 그는 누구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세 왕이 동시에 찾아갔다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나라가요, 이렇게 힘이 약해지고 우상숭배하니까 뭐가 들고 일어나는 역사. 한마디로, 저 모압 왕이 잘 섬기고 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쳐드는 거죠. 왜? 우상숭배하니까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뭐 한다? 숙인다는 거죠. 숙인다. 잠잠히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니까, 잘 섬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숙였던 적들이 고개를 딱 쳐드는, 고개를 이렇게 쳐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덤비고 싸우기 시작하고 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 승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죄짓고 또 우상숭배하면 고개에 쳐드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전에 나에게 숙였던 자들이 대들고 반란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 사업의 영역에서, 목회의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순종 잘하던 사람들이 불순종하지 않나? 이 생겨.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상관이 왜 생길까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나 자신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부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압 왕이 이 아합 시대가 아니라 이때 배신하게 되는 것도 영적인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쌓여진 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이 매사를 들어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뭐라 생각합니까?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참 은혜가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는데 또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려운 일이죠. 야,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아마 그런 마음 여호사밧도 잠시도 가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그 아들의 또 다른 아들이 이 여호람 시대가 돼서 날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도와달라는 말을 저 사람들 내 형제인데 내 동포인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거절하지 못하고 역시 또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그러나 독한 마음 먹었다가도 또 시간 지나서 가만히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도와달라 할 때 또 저 영혼 천국 가게라도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내가 도와드리면 바른 길로 갈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모질게 대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정을 베풀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저는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성정의 사람들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냥 매몰차게 안 도와준다면 될 거 아니면 알아서 에돔과 모압과 싸우든가 말든가 상관없다고 딱 거절해도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동포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참 신앙 좋았던 여호사밧 왕의 어떤 착한 성품을 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배신당할지라도 또 도와주고 또 연합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는 모습이 아닐까 또 이 묵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이렇게 이제 막상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이 없는 문제에 봉착을 하죠. 그랬을 때 역시 세 왕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이런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궁금한 거죠. 신앙인이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찾다가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사를 추천한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신앙적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줄 믿습니다. 삶에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면서 주의 뜻을 묻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근데 보통 신앙이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외에 하나님 뜻이 뭘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일어난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를 막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뭐라 한다? 주의 뜻을 우리는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당장에 물이 떨어진 문제 다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물으라는 묻고 하는데 추천해서 그때 새 왕이 누구에게 찾아가요?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왕들이 엘리사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면을 볼 때 너무나도 저는 감동이 많이 됩니다. 우리 주의 종으로서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고 신실하게 딱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왕들이 찾아와서 주의 뜻을 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는 항상 자기관리, 영성관리, 말씀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거를 기대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인들, 또 재벌 총수들, 그들이요 정말 아무리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해도 아버지 뜻대로 알 턱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신령한 주의 종들에게 찾아와서 기도받고 또 무릎도 꿇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2000년 역사상 항상 그런 흐름이 있어 왔어요. 그러한 주의 종들도 있어 왔지요. 저는 그런 정말 주의 종 되기를 저 스스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왕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주의 종이 누가 됐다? 엘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종입니까? 같은 주의 종으로서 크게 도전받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우선 다 마쳤어요. 제가 느낀 건 네 가지인데 여러분 혹시나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여러분 느낀 점이 있고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각자가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여기에서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또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또 백성은 백성대로 각자가 깨달은 것들이 다른 줄로 믿사오니 그 깨달은 대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 주의 종은 늘 말씀의 준비, 영성 준비가 잘 되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왕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물을지라도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영성이 있는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새 왕이 엘리사에게 주의 뜻을 물으러 온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또 주의 마음, 주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지어다.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구하며 또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인데 잘 지내시고 또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장마철인데 건강관리 잘 하시다가 특히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죠. 더 나오셔서 시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샬롬.